요즘처럼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더 강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믿자, 더 노력하자, 흔들리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믿음을 내 의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내야 하는 것처럼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열매는 누가 맺게 합니까? 나무가 억지로 열매를 쥐어 짜내지 않습니다. 속에 생명이 살아있으면 열매는 때가 되면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고 있다면 믿음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지금 내 안에서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신가? 자, 많은 분들이 믿음을 막연한 긍정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되겠지. 믿기만 하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더라.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형통함만 있을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든지 고난이 찾아올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찾아온 고난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적처럼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준비합니다. 그는 약속의 자식마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따르는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신세가 되었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습니다. 풀문불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가요? 되든 안 되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시험 가운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쇠는 용광로의 뜨거운 불에 달궈질 때 비로소 유연해지고 그제야 두드림을 통해서 칼과 도끼 같은 도구로 빚어집니다. 연단 속에서 쓰임받을 만한 도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어내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때로는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은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정결하게 연단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광야에서 불평하고 우상 숭배로 징계를 받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겹쳐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마음은 쉽게 흔들리는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바로잡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주십니다. 그 모든 징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토록 잘못했으니까 어디 한번 제대로 혼 좀 나봐라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 모든 징계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의 중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찾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사기 10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사기 10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혼이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0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만 회개할 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보듯이 그들이 진짜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했을 때, 행함으로 완전히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어떠셨다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였더라.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마치 그 고통을 자기 일처럼 느끼면서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가요? 죄에 대한 징계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징계를 부른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로만 죄송하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으면서 응답 없음에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은 온전한 회개, 마음 중심으로부터의 회개, 행함으로부터 돌이키는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회개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보면서 그들에 비해 초라해 보이는 나의 믿음을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여기는 그들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술에 취한 적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모세는 살인을 저질렀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시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립니다. 자, 왜일까요? 성령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완벽한 사람이 맺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받으실 만한 것이 전혀 없었더라도 오늘 행함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며 주님을 찾고자 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다시 영광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보다 결코 위대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려 그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실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시고 우리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최근에 교제했던 한 형제님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로 깊은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설교 말씀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제 가운데 형제님께서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형제님, 설교 듣는 것도 물론 좋지만 설교는 요리된 음식입니다. 하지만 깊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날 것을 드셔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형제님의 영혼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 성령님께 위로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 삶에는 흔적이 나타납니다. 저절로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에 나뭇가지가 붙어 있으면 나뭇가지에 포도가 저절로 맺히는 것과 같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열매 맺으며 믿음을 나타내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믿음을 강구하면서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음을 억지로 쥐어짜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성령님께 믿음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딱 1분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오늘 제 안에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앞에서 성령님과 대화하는 시간 5분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일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하루를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고 한 달, 1년을 보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 당연히 성령의 역사하심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쥐어짜내며 스스로의 힘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억지로 쥐어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스스로 믿음을 끌어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제 그 짐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마음을 맡기기 시작하십시오. 그 길 위에서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